8장 25절. 마태복음 8장 25절 같이 한 절 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죽겠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폴로디메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오늘 오후에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오후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런다고요? 구원의 구원. 소테리온. 구원. 보통 구원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천국은 천국. 여기 이제 이때 천국은 어떤 개념이에요? 천당 개념이지. 천당 개념의 천국이지. 이거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없다 그랬어요. 천당 개념의 천국은 없어요. 천국 그랬을 때 그 앞에 천,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천국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때 요 하늘이 진짜 저 하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 천국, 저 하늘은 뭘 뜻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삼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않고 망령되이 일으키면 그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에 올리질 않아. 그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가 쓴 단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 천국이 갖고 있질 않아. 천국이라는 단어 속에 저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구원을 가르치면 잘못 가르칩니다. 그럼 구원은 뭔가? 구원은 뭔가? 지금 마태복음 아까 지금 8장 몇 절이죠? 12절 25절에 본문 읽은 거 25절이네. 25절 보면 주여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만 보면, 여기서 이건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죽겠나이다, 이거 아폴리디메사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본형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할 것 같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죽겠나이다가 우리말로 죽겠나이다가 있지만 원래 쓰여있을 때는 죽겠나이다가 그렇게 쓰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쓰였다고? 멸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폭풍으로부터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폭풍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폭풍으로부터 구원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어떤 대결 상태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나 세력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병으로부터 구원을 여인아 가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병든 여인에게 있을 때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인 거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이렇게 구원 그러면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대결 구도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대결 구도가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뭐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어떤 찬양의 시 중에 한 구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여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가랴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무엇에서부터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기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은 누구를 가르칠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유대인의 관점에서 1세기 유대인의 관점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 1세기 때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딱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함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을 가르치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로마 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거,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야. 유대인들의 구원의 개념이 뭐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와 유대인들에게 원수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자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하고 막 그냥 벽돌 굽는데도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그 뭐죠? 곡초 같은 거 주지도 않고 그냥 너희가 그것까지 다 마련해가지고 벽돌 만들라 하고 그렇다고 벽돌 숫자를 감해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수량은 그대로 내라 그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특별히 6월절 때 그들이 저녁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요것도 보면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애굽이라는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요. 애굽으로부터. 근데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다른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고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제국 아래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 그러면 지금 1세기 때는 로마로부터의 벗어나는 것,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라? 새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새 출애굽이었는데 출로마라고 생각하면 되죠. 구원은 1세기 때 사람들의 구원은 출로마,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도 생각하셨.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다예요. 유대인들은 시대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시대를 두 시대로 봐. 시대에 두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영어로는 this age, the age to come 이렇게 오는 시대. 요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올람 하제, 올람 하바. 그럼 언제부터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열리는가 했을 때 요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가 정확질 않아요. 보통 학자들이 야훼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게 여호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런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고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이 단어를 두고 어떻게 읽었다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아도나이는 우리말로 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날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날 그리고 이 날이 임하면 이 시대가 끝나잖아요. 이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그게 다 무슨 어디를 가르친다고? 요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나를. 요나를. 근데 그럼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시는 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날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라고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저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바벨론에서만 돌아왔지 계속해서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바사 제국이 망했더니 좀 풀려날 줄 알았더니 헬라의 제국, 그리스 제국의 헬라의 제국 아래 또 억압을 당하고 헬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로마의 제국에게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1세기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돌아와가지고 오는 시대가 이게 열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현 시대에 살고 있구나. 현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하고 그때야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네들의 원수 열방을 심판하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것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가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메시아야. 하나님이 오시되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은 지금 여기서 이 시대에 있어서 대결 구도로 봤을 때 이 시대에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잖아. 로마가.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이 시대, 그 오는 시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오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어요. 악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로마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멸망으로부터 변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이 로마를 엎고 새로운 나라를 오는 세상을 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누굴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는 이 시대의 문제를 이게 로마 때문에 이 세상이 악과 고난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어떤 걸 보실까? 태고적 에덴을 정확하게 뚫어보시는 것이죠. 메시아는 오셨을 때 이 시대가 왜 악과 고난 가운데 사냐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로 봤다? 로마로 봤는데 예수님은 로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로마 더 배경에 있는 사단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근데 사단이 뭘로 다스린다고요?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요.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면 품삯으로 사망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대결 구도를 생각했을 때 뭘 처음으로 생각했다? 사단,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단을 생각했어요. 근데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타락한 사람이야.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런 사람이 아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요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살크스라고 성경을 해요. 육이야, 육. 사람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된 거예요. 이거는 늘 자기 중심성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죽는 것이에요. 사람만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 예수님은 구원을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사람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구원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는 구원은 이 시대를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시대로 봤고, 그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본 거야. 육의 사람의 특성이 뭐라고?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다 자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잖아, 이 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각기가 왕이야. 각자가 다 왕이니까 여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자기한테 굴복해야 돼.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굴복해야 되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굴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과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왜 그랬겠다고? 사람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이 됐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넓게 보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탄 아래에서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진단했다고? 왜 자기네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있다고? 로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로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을까? 유대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를 대항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래요? 자,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11장을 한번 봐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건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얘기예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 했을 때 바로 똑같은 동사, 아폴로메사라 그랬죠. 여기는 그 똑같은 망하지 않게 되는 그 단어야. 그 단어가 나타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뭐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자기네 민족이 자기네 민족이 산다, 이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요. 손가락 껴놓고.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원수를 뭐하라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다시 열로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로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로마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인 전체가 똘똘 묻어서 유대인으로 항쟁하고 전쟁을 벌려. 그래야, 그래서 로마를 전부 엎어버려야 자기네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라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결속시키고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결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떡 나타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자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자꾸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 봐. 지금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네 민족이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만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세력이 자꾸 커지면 로마를 대항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이런 구도 가운데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로마로부터 이 시대에 자기네들이 아까 고난데 사는 것은 로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로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왜 아까 고난이 있냐? 로마가 바른다고 한번 생각해봐. 로마가 변하면 또 다른 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얼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역사의 증명이잖아요. 처음에 바벨론에 쳐들어왔다가 바벨론에 갔더니 바사가 또 누구?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또 아가가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헬라가 와가, 헬라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오죠. 물론 헬라에서 그랬을 때는 알렉산드 대제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이 있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게 네 쪽으로 나누어지죠. 네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다 모으려고 본 거야. 헬라 제국이라고 제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어떤 세력이 와도 또 그 세력이 억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야. 아까 저기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괴 사람이에요. 유괴 사람. 그러니까 지배 체계가 바뀌어져서 지금은 로마, 유대인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인이 피지배에 있지만 이게 뒤집어졌다. 유대인이 올라가고 여기가 로마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때는 아까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때는 아까 고난이 없나요? 안에 똑같아. 여기서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나 다 육이기 때문에 똑같이 악과 고난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 체계만 바꿔줘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평화가 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탄과 이 육이 없어져야 돼. 이 육이 없어져. 그 세계를 여는 것이 오는 시대야. 오는 시대야. 예? 그러면 이 죄와 사망 사탄과 이 육이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그럼 예수님 삶을 잘 보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외치는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오는 시대죠. 회개하라, 오는 시대가 열렸다. 오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얘기는 오는 시대, 천국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시대 안으로 이 시대에서 오는 시대로 여러분 들어오라는 초촉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초청의 소리를 듣고 그 세계로 들어가려는데 뭐가 문제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육의 문제죠. 그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일로 갈 수 있는 애. 그럼 이 문제를 여기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럼 이게 어떤 사건이냐? 우리는 계속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그런 쪼부라운 사건이 아니야. 이 시대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죄, 사탄, 그 다음에 육, 사망, 이걸 다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는 거야.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는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의 값을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이 죄와 사망과 이 문제가 이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죄값이 지불되어졌고 사망이 깨졌잖아요. 십자가로 죄값이 지불됐고 부활로 사망이 깨졌고, 사단도 이 무기가 사망인데 사망 자체가 효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을 때 그 멸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래. 무기를 빼앗아 버리니까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이 발생했고, 이래서 인해서 육도 여기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이렇게 뭐 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그래서 자기가 이 시대에서 유괴의 사람인 걸 알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 문을 통해서 이 오는 시대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뭐가 되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죄와 사망으로 사탄이 다스렸다면 여기서는 의와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죠. 세상. 육이 뭘로 바뀐다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런 구도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셨고, 당신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는 세상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뭘로 믿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자, 복음은 이거야.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성경은 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 지금 뭐가 지금 문제야?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악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여호와의 날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왜 복음이 돼? 여기서부터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야. 사단이 이 시대는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통치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따라온 결과야.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기대하고 있나 지금. 빨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 이게 안 바꿔지니까 자꾸 이게 복음으로 안 오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셔서? 여호와의 날은 누가 또 같이 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누가 오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곧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데 이 왕이 그러니까 누구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메시아. 단계를 잡아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복음이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복음이야.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다스리신다고 복음이야. 메시아가 다스리신다고 복음이야. 이거 뭐 메시아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왕이다. 왕은 로마로 왕을 갖다 왕 갖다 천하만 나갑니다. 로마 시대 때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로서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전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을 찾아간다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진리으로 깨달은 사람은 부활을 나가서 전부 다 진짜 자기들이 너희와 영생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실을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생의 삶을 다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는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의 권장을 받으면 내 삶이 영생이에요. 그들이 십자가 부활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생을 살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복음, 예수가 왕이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펼쳐진다는 이 복음, 이 시대가 끝났다고 이 시대가 열렸다는 이 복음을 믿고 세상을 하고 전부 다 시작하고